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인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 7절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역시 재위 당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바로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포함해 이미 많은 나라를 정복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이미 46개의 성읍이 점령당하고 또 아스르의 문헌에 따르면 20만 명 가까운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죠. 그랬던 아수르의 칼끝이 이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될 것이었는데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수르에 맞서 싸울 힘이 부족했던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성전의 지성소, 언약궤 위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분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경계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또한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분으로 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아수르에 이미 정복된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과 구별되는 분이셨는데요. 이방 민족들의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시고 또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는 아수르 역시 그 발 아래 두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아수르 왕의 교만을 꺾고 그 군대가 예루살렘에 이르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한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농경지가 손상되고 또 과일 나무들이 훼손됩니다. 다시 추수할 수 있으려면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 2년 동안 씨를 뿌리고 또 곡식을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자란 것으로 먹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을 지낸 이후에 3년째가 되면 다시 평화를 되찾아 평소처럼 곡식을 심고 거두고 또 포도원을 가꾸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또 아수르의 공격으로 황폐해진 여러 성읍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으로 피난 온 남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각 성으로 되돌아가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또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 같은 약속의 근거를 31절에서 여호와의 열심에 두셨는데요. 열심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열심이 다 바람직한 열심은 아닙니다. 열심 중에는 지나친 열심, 또 잘못된 열심도 있죠. 세상적인 열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한 잘못된 위험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의 열심이 대표적인데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회심 전 바울의 열심은 파괴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자기 의에 대한 열심, 또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뿌리를 뽑는 그런 열심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회복과 또 치유를 향해 있으시죠. 오늘 본문은 이 같은 하나님의 열심이 특별히 땅과 농부의 그것을 닮아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데요. 땅은 비록 훼손이 되어서 그 힘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심지 않고 돌보지 않아도 곡식을 자라게 할 그런 열심과 힘을 가지고 있죠. 농부에게도 역시 땅을 일구는 열심이 있습니다. 황폐된 땅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다시 개간하고 또 꺾이고 뿌리 뽑힌 것들을 다시 심어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열심은 교회를 박해했던 회심 전 사도 바울의 열심을 닮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그런 회심 후 바울의 열심을 닮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열심은 돌보지 않아도 곡식을 자라게 하는 땅의 모습을 닮아 있고 무너진 것을 세우고 쓰러지고 꺾인 것을 다시 자라게 하는 농부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돌보시는데 열심이신 주님, 저희의 열심이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종교적인 자기의의를 따라 온전한 것을 파괴하고 뿌리 뽑는 잘못된 열심이 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저희의 열심이 미처 돌보지 못한 것들도
그 자체의 생명력을 따라 자라가게 하는 땅의 열심을 닮게 하시고 꺾이고 상한 이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농부의 열심을 닮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위해 이전에 자랑하고 붙들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열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